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잘 들으십니까? 예, 하나의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인데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초기에 이제 1세대 이민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중후반에 간호사나 이제 광부로 오신 분들, 광산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1세대 이민자라고 그러면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끝내고 독일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 2세대 이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이민자들하고 2세대 이민자 사이에 굉장히 이 나이 연령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말 되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제 간호사나 광산 노동자를 보내지 않게 돼요. 그리고 80년대가 되면 유학을 중심으로 오게 되는데 80년대는 주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이 차가 굉장히 커요. 60년대 1세대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제를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시고 보릿고개를 겪으신 다음에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이제 유학을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미권 돈이 많은 데에 비해서는 많이 드는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돈이 적게 드는 측면이 있지만 어떻든 비교적 1세대 이민자들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풍요로운 가운데 이제 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1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일에 오래 사셨죠. 30년 이상 사셨고 대부분은 정착하는 가운데서 독일 분들하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독일에서 남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좀 풍요로운 가운데 왔고 비교적 이제 독일에 정착을 했고 그 이전에 비해서 독일 내에서 좀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라도 더 좋은 조건이 한국에서 날라오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1세대 이민자들은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되든 3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녔고 한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게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좀 변화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2세대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죠? 2세대 이민자들 볼 때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민교회들 보면 그 한국에서 나올 때 예배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이민자들이 많으면 21세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방식은 어떻게 되죠? 70년대 예배 방식인 거죠.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예요. 1세대 이민자들이 2세대 이민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정적인데 왜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느냐 뭐 이런 거죠. 2세대 이민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더 나은 조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이냐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내면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안에 밑에 있을 때 한 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즘 이민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교회에 정착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독일 사회 내에서 끝까지 남아 있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불평불만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혀 틀린 이야기지만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젊은 친구들한테. 집사님께서 광부나 오셨을 때는 소득이 가장 경제가 좋았을 때예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한없이 복지 혜택을 주면서 정착하기를 바랄 때였어요. 그래서 비록 적은 임금이었지만 그걸 받고 계속 생활할 수 있었고 연금도 뭐 지금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큰 어려움 없을 만큼 연금을 받고 있지만 통독 이후에 독일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90년대, 89년대 통일되고 나서 90년대 들어가고 나면 외국인을 수용할 때에도
굉장히 능력 중심으로 뽑게 되고 비슷한 임금이 아니라 독일 전체의 노동자 임금의 외국인이 한 8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과거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독일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직장 내에서 상당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과거처럼 임금이 완전히 그러니까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인들한테도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연금을 많이 넣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불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은 이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맨날 싸웠어요. 에피쿠로스라 하는 사람은 인간의 행복이 쾌락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적 쾌락. 그래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외적인 감정에 흔들림이 없는 부동심이 마음속에 생기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제자들 사이에 맨날 싸움이 있었어요.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이 정신적 쾌락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한 존재인가를 놓고 초기 그리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두 분의 어떤 그 철학 사상에서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언뜻 보면 먹는 문제를 놓고 또는 직접적으로 뭔가 생존의 어떤 그 끝에 있을 때 걱정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이 가장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때는 뭐냐면 나의 미래가 불안할 때 느끼는 그 불안감이에요. 그 불안감이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또 불안감도 결국에는 생존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오는 거겠죠.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생존이 해결되고 나면 그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생존의 문제를 놓고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토마스 홉스라는 분이 근대국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근대국가라는 게 형성되었는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예요. 생존의 문제를 놓고 너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 상태 속에서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해서 주권을 형성해서 국가에 그 주권을 넘김으로써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 생기는 거죠. 레비아탄, 리바이든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괴물을 이제 그런 용어로 썼는데 그 대신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홉스의 국가론에서는 국가가 모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개인의 생존권, 즉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든 근대 사상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뭘 고민하냐면 그 다음 단계, 즉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고민을 보십시오.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건 정말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과부들과 고아들이 교회로 몰려옵니까? 왜 헬라어를 모국으로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빵과 먹는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하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뭐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다른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왜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베드로 전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각 소아시아적으로 흩어진 사람들,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베드로 전후서는 전체 성경들 중에서 후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기원 후 70년 전후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떠든지 후기에 기록되어진 수없이 많은 편지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통 속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편지 쓴 게 많은데 이 유독 베드로 전후서는 그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좀 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편지는 쓰여진 것도 비교적 후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받는 사람들은 비교적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후기에 쓰여졌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참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로마에 이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고통, 육체적 고통이라든가 생존의 극단적인 문제는 이미 어떻게 하죠? 어려움을 겪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원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 베드로전서 읽어보시면 주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희는 흩어져 있는데 함부로 막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막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러면서 4장 12절부터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받을 고난을 보면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라든가 그 이전에 다른 바울의 서신 속에 등장하는 엄청난 고난에 대한 표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등장하는 고난에 대한 것은 너희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런 공동체, 즉 소아시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받게 될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베드로전서 정도만 쓰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왜? 이미 생존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고통받는 시즌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한 거죠. 만약에 생존의 문제나 극단적인 형태의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믿음을 포기했다면 베드로전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1차적으로 직접적이면서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 다른 가치로 인해서 그 지역 공동체 가운데서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베드로전서가 쓰여집니다. 만약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면서 그 지역에 있던 교회 공동체들이 안정을 찾았다 그러면 베드로후서가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베드로후서가 쓰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후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은 1장을 이제 보시고 나니 앞으로 이제 새벽 기도나 여러분 큐티 할 때 보시게 되겠지만 2장, 3장을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한국에 많은 수없이 많은 교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종말론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곧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존에 있던 교회 공동체가 아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불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극단적인 핍박의 상황도 경험을 하고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서로 다른 가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가치와 소아시아의 비그리스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가치의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딱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딱 생겨요. 문제였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먹힐까요? 먹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한국에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요. 또 실제로 종말론을 가지고 많이 이 이단에 넘어가시니까 제가 또 뭐 적절한 전혀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상한 종말론이 먹히죠? 사람들 내면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은 과거에는 내가 고난을 견뎌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상한 종말론들과 그냥 비슷해요. 어떤 종말론들이냐면 미래가 아니고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실 거니까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현재 삶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곧 오실 테니까 곧 이 말 미래를 어떻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라 이런 거예요. 굉장히 뭔가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믿음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미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게 따로 있고요. 미래라는 것이 따로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연속체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체예요.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과거가 없는 현재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순간 숙명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인 형태의 종말론은 이러한 미래를 강조하는 듯 하면서 뭘 포기하게 만드냐면 현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비판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 비판할 때에 2장 3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뭐 종말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뭐 이단이든 어떻든 뭐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자유가 있으니까 개인 혼자 그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개인의 어떤 자유라고 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진정 그 사람의 생각이 인정을 받으려면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종말이 임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현실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면 그저 미래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현실을 포기하고 현실의 이익과 현실의 자신의 어떤 모든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종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이 종말론을 외쳤던 사람들은 말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신들의 뭘은 포기하지 않죠? 자신들의 현재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은 결코 올바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지 못할 때 물론 그때 이제 가장 큰 이제 괴리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뒤로는 그 고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가 예수가 전부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은 예수가 주일 혹은 수요일에만 전부인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들이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신을 이제 좋게 얘기하면 겸손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학대적 표현을 하는 것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고, 지금 또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정체성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두 가지예요. 어느 쪽도 무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마구 강조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일상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정당한,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는 만들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의 문제로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같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는데,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만은 막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가 뭘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학적인 구조인데, 처음에 너희의 말과 너희의 고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의 삶이 일치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서로 대조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의 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실천이 일치되는 삶은 뭐죠? 쭉 보시다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삶의 문제를 쭉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사랑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등장한 등목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뭘 말하고 싶으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현실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도 너희가 또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건 모순인데?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저럴 수도 있지? 라고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이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으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식이 있으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가 있다고 해서 고난인 가운데서 참지 못한다면 안 되니까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가 있지만 경건한 삶, 즉 거룩해져가는 삶이 없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건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니까 그게 형제의 우애를 다뤄야 되고, 형제의 우애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우애를 벗어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만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든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면서 그 다음에 포괄적인 의미의 타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덕목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인 의미의 삶 역시도 사랑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삶으로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거룩한 행실을 지키라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와 연결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흩어져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후서에서 너희는 이 믿음에 무엇을 더하고 결국적으로 왜요? 포괄적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서가 또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문제, 즉 거룩함의 문제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뭔가 이렇게 종합되지 않아요. 아니면 어느 한쪽만이 막 강조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려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소위 이제 서울에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좀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너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만을 막 강조해가지고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중에서 왜곡된 정체성을 이제 막 심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진정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니 막 살아도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아,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은혜로워져요. 근데 이 상황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막 꾸짖으세요.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육신이 연약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이야기가? 이거 완전 웃기게 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죄 사함,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데, 그렇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뭐 죄인인데 뭐 어떡해,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라고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뭐 어차피 해봐야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죠. 종말에 대한 문제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순들이 결국에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서, 보네포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닮음을 추구하지 않는 삶, 싸구려 믿음, 싸구려 은혜라고 했습니다. 싸구려 은혜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정말 싸구려 은혜들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싸구려 은혜를 파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그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팔고 사고, 사람들에게 무슨 상품이냐 그것을 과대 포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무엇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파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역시도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에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 만났을 때에 그것은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성장의 개념이 무엇이죠? 30년, 40년 성경 공부를 해도 여전히 거짓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목표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이 나올 때마다, 거짓된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온 세상이 복잡할 때마다, 아니면 현실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되어질 때마다 항상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판단할 수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도대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께 여쭤보십시오. 성경 앞만 봐도 맨날 새로워요. 네, 뭐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 성경은 다 알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를 알면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왜 이렇지?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왜죠? 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무한한 그분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성숙된 믿음을 갖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자라라고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무엇이 진정 올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며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